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라암셋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그 여정까지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도 했고, 또한 그들은 수르 광야에서 말에 쓴 물이 달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느브딘 광야에서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자기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곳, 그리고 이 시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약 11개월 동안 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머물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까?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또 하나는 그들의 성막의 설계도를 그곳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약 공동체로서, 새로운 믿음 공동체로서 그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생활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거의 그 모세오경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11개월이라는 기간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모세에게서 이 시내산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바로를 보낸 증거다. 그리고 애굽에 보낸 증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증거가 된다라고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지금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지금 어떤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책을 펴자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거룩한 태도, 반응,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로 또 구원 공동체로 세워졌던 것은 우리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애굽에 행하신 재앙과 이스라엘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에게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듯이 넓은 날개로 업어서 날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시편 66편 16절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말씀을 잘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억을 합니다. 기억해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생명을 걸고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존경하는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없인 여기면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가장 아끼는 보물, 그래서 은밀하게 감춰놓고 보는 보물,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보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보물 여기시기에,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된 사람에게는 세상을 향한 위대한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중보자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영광을 선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극동방송을 들을 때면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에서 4시까지 하는 그 셋게라라고 하는 것을 잘 듣습니다. 셋게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줄임말입니다. 청취자의 요청으로 전화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김인수라고 하는 PD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오랫동안 방학을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짧게는 몇 개월 떠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몇십 년을 떠났던 분이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그분이 내가 교회에 갔다 왔다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케가 신우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 김현수 PD가 전화를 연결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신우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은 내 올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우이가 올케한테 감동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올케가 얼마나 자기 남동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멋있는지, 예쁜지, 얼마나 보기 좋은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절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였고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존재가 변하면 행동도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가 소망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변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나를 귀한 보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벨벳 상자입니다. 이것을 500만 원에 사라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만약 명품 시계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사시겠습니까?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자에 고가의 명품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자의 가치는 껍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보물로 세귤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었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거가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내면에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굴라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시브리어로 세굴라. 세굴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굴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나님만 보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화답하는 삶, 감격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세굴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